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대적의 개념을 아십니까? 뭐라고요?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 때 이 대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서 3장 13, 16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할 건데요. 우리가 특별히 말라기 시대는 구약 성경의 끝이라는 거 아시죠? 말라기 시대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다시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신약에 와서 말씀을 시작할 때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라기 시대는 성경의 마지막인가 동시에 영적으로 아주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기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분별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게 그런지 옳은지가 분간이 안 간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이해되시죠? 말라기 시대에 그런 특징이 지금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3절에 뭐라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이게 harsh라고 되어 있어요. Your word have been harsh against me라고 되어 있거든요. harsh, 거친 말, 악한 말, 이 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다고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다고요? 그 증거를 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어 그랬더니 죄송해요, 잘못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들이 나를 대적했지 완악한 말로.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언제 우리가 그랬는데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뭘 지금 찾을 수 있냐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념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는 게 뭐냐? 이 against me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를 대적하는 게 뭐냐? 이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대적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왜? 대적이 뭔지를 알아야 뭐 대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 혼자 스스로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에? 잘 믿는 게 아닌데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도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혼자서 착각하고. 같이 해봐요.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다.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그냥 지 알아서 착각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렇게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다수일 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16절에 나와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래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그 반대의 개념에 뭐 하는 자들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그 타락하고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다수였지만 소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보니까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세상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아간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이게 얼마나,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교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악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 사람들이 뭐 다른 걸 가지고, 여러분 생각은 그 사람을 나타내요. 정치적인 견해가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생각은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어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 안 하니까 대적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는 뭐 정치적인 견해입니다. 뭐 정치적인 견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생각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그 생각이 뭘로 나와요? 말로 나와요. 그래서 그 말이, 그 말하는 사람의 수준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분들은요, 그 생각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아침에 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아니요. 그 이상과 그 이하가 되어버리면 뭐가 되냐?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다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하나님 성전으로 도망갔지. 보니까 자기 혀가 부정한 걸 깨달은 거예요. 혀가 부정하다는 건 뭐예요? 말 잘못했다, 혀를 잘못 놀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답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모르게 한 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가를 깨닫는 이 시대에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3절에 보게 되면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대적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뭘로 대적했다? 말로 대적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이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기를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대적한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대적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말로 가지고 하고 있으면서도 이 목사일 경우는 이게 심각합니다. 교회 장로님일 경우도 심각하고요. 신학자일 경우는 더 심각하고요. 그 어떤 선교사님이 그래요. 선교를 해야 되는 선교하러 뭐 하러 갔어요? 선교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 왜 나갔냐고. 뭐 하러 갔어요? 예수 전하러 간 거 아닙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 이상과 그 이하를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예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거부하지요. 받아들이지 않지요. 십자가 사랑을 거절하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 대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이 너희보다 높다는 말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너희들이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네. 그랬더니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요?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했습니까? 라고 반문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언제요? 하나님이 책망하셨는데 인정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잖아요. 왜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해? 그럼 우리가 반응은 우리 같으면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감히 말로 갖고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니요.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안 했다니까. 보세요. 자기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나를 대적하고 있구만 지금. 완악한 말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 했습니까? 대적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은요 두 가지 기능을 가져요. 하나는 하나님을 이 말로 가지고 입술로 하나님을 뭐하고 송축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대적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무지예요. 영적인 무지라고요. 몰라요. 두 번째는 교만해요. 자기들은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착각해요. 잘 믿고 있다고요. 난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결국 하나님을 거역해요. 이게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속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말로 대적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대답해 주는 게 오늘 14, 15절이에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해도 화를 받는 게 아니라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4절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우리한테 무엇이 유익하냐,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무익하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무익하다는 말이 무슨 말? 무익하다, 나에게 이익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믿는데 돈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내가 섬겼는데 내 생활이 지금 여전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게 14절의 이야기입니다. 15절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데 저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버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저주받아서 돈을 못 벌어야 되는데 왜 이게 거꾸로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적과 우리가 생각하는 대적이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적은 저놈들이잖아요. 누구?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못 살아야 되는데 잘 살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게 우리 하나님 믿는데 못 살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적이 지금 틀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적하고.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그냥 자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적은 특징이 두 가지예요. 같이 해봐요. 감사 안 한다, 피해의식 갖는다. 감사 안 하고 하나님과 피해의식을 갖는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뭐가 없다고요? 이익이 없다더라. 이게 지금 피해의식이에요. 감사는 무슨 감사? 하나님 믿어도 뭐 되는 게 없는데 뭔 감사를 해요?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뭐 잘 살기는 잘 살아, 못 살고 어렵고 힘들고 막. 근데 안 믿는 저 사람은 더 잘 살고 병도 하나도 안 걸리고 김일성이는 왜 그리 오래 사느냐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는 말이 대적이야. 나한테 대적하는 거라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이게 대적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고. 왜 헛됩니까? 안 섬기는 저 사람들이 더 잘 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명령을 이거 지켜야 되나? 섬겨야 되나? 헛된 걸 돈이 안 되네, 이익이 없네. 그러니까 이익이 없으니까 뭐가 안 나와요? 감사는 뭔데? 하나님 내게 베풀어 줬던 게 좋은 거야. 이익이 됐어.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게 감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게 뭐야? 예? 헛되다, 이 말이.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게 헛되다, 무엇이 유익하냐, 이게 대적이라고요. 근데 이걸 몰랐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코로나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근데 코로나 2년 동안 계속 피해의식으로 쩔어 산 사람은요, 감사가 있을 턱이 없지. 교회 오는 게 무서워가 벌벌 떨면서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코로나 걸려갖고 아무도 안 죽었다니까.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하니까 이래요. 코로나 끝나면 가는데, 안 끝나는데 어떡해요? 그 말이나 교회 안 가겠습니다 말 똑같은 말 아니요? 코로나 끝나면 가겠습니다. 끝난다는 기준이 어디 있는데? 그 끝난다는 기준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왜 쓰러졌습니까? 왜 쓰러졌을까요? 왜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마귀가 와서 하는 게 하나님을 참소했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못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 하나님을 의심해야지, 하나님을 불신해야지, 그렇게 멍청하게 살면 안 돼. 라는 그 말에, 그래, 맞구나.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 마귀의 참수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가?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잘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잘해준 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반응이 감사해요. 근데 이 지금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한테 이때까지 하나님 섬기고 살아왔는데 내한테 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뭐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헛되다.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 유익이 하나도 없다. 이게 대적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삶이 그랬으니까, 삶이 피폐했고 삶이 힘들었으니까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한 거란 말입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이게 대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악한 말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에?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선하지 않다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입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마귀는 왜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했을까요?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답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내게 베푸는 것이 다 좋다라고 하는, 뭘 하지 못하게 하려고?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참수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만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술이 지금 감사로 넘쳐보세요. 대적할 말이 어디 있냐고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게 감사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별 볼 일이 없네. 에?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 내가 드린 거는 억수로 많구만. 주는 게 받은 게 없어. 유익이 없어. 그러니까 뭔 생각이 나요? 본전 못 찾는다? 미쳤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드린 것에 대해서 받은 게 적다라고 착각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너희들이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쯤이야 하나님께서 봐주셔야지, 뭐 이런 걸 갖고 무슨 뭐 대적이라고 하냐고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뭐가 없어갖고,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자신의 어려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잘 살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잘 사는 게 없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세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고,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했냐? 물질을 더 사랑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첫 번째 시험이 거기 걸렸단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요. 보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내 재산이다, 하나님이 내 재산이야, 하나님이 내 자랑이야,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아 라고 생각했다면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물질적인 형통이 부러웠겠습니까? 안 부러웠겠습니까? 안 부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내 자랑이 안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재산이 안 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오후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선물입니까? 최고의 보물입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요. 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걸 부러워하자, 부러워하지 말자. 다른 헛된 것들하고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유익이 없다, 섬겨도 유익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감사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돈한테 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돈을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악인의 행통을 부러워한다면 오늘 돈이 하나님을 무너뜨린 거예요. 말라기는요, 참 슬픈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불 떨어집니까? 예? 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면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눈에 밝히 보여야 돼요. 이때까지 우리는요, 다 멋있는 목사님이다, 멋있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는 분이,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 그렇다 저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민낯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었던 그 상황 속에 놀라운 사실은 그들을, 그 사실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대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붕괴하며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1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경외하는 자들도 뭐 했다고? 피차에 말했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들도 말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도 무슨 말로 우리가 하나님 대적했습니까? 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피차에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어떻게? 이게 보십시오. 들으시고 피차에 말을 했다는 거죠. 경외하는 자도 말을 했고 대적하는 자도 말을 했는데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고 너희들이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 하시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경외하는 그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어디다 기록했다? 기념책에 기록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말로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말로 했어요. 그러니까 말은 다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입에서 지금 나오는 말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말에 무슨 내용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그러면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과 대적하는 사람의 말을 여기 내용이 나오냐? 그거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에 반대가 대적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한 것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사람들과 존중 여기는 자의 그 사람들의 말을 기억하신다. 기념책이라는 것을 기억하려고 기록하는 거거든요. 네? 기념한다는 건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념책에 기록할까요? 왜 기념책에 우리가 했던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이름을 존중 여기는 사람들의 말을 기념책에다 기록하겠습니까? 기념책을 기념하려고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그 기록해서 뭐 하려고요? 같이 해봐요. 갚아주시려고. 언제 갚아주려고? 기념책이라는 것은 나중에 생각나면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의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에 부러워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해가지고 갚아준다. 언제?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가 기념책에 기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으실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해본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진 것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같이 한번 잠도 오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떼어먹지 않는 하나님. 사람들은 떼어먹잖아요. 사람은 떼어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떼어먹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기념책에다 그렇게 다 아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기록해 놓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요 시건치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성경의 원리가 뭔지 알아요? 심어야 거둬요. 심지 않는데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안 떼먹어. 하나님은 기억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야. 반드시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갚아주신다. 그래서 심으면 거둔다는 것은요 먹는 우리의 식량도 1년이 걸려요. 사과나무 3년 걸려요.
포도나무 5년 걸려요. 시간 걸린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셔야 돼요. 같이 해봐요. 내 기도가 내 자녀를 살린다. 왜? 심어야 되잖아요. 심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쌀은 몇 년? 봄에 해가 가을에 거두죠. 1년생은 그래요. 사과나무, 감나무는요 3년. 포도나무는 몇 년요? 5년요. 반드시 시간 걸려요. 근데 우리가 날도둑놈이라고 들어보시죠? 이거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심어놓고 금방 막 빼먹으려고. 그거 하지 말라고. 안 돼. 성경은 그럴 수가 없어. 심고 거둬. 그러니까 부모의 삶이요 있어야 자녀의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세워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걸 아시죠? 안다. 그러면 내 자식에게 갚아주세요. 그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요, 제가 아까도 새가족반 하면서 1월달 시작했는데 벌써 지금 내일 모레면 2월달이요. 한 달, 12달 중에 한 달 날아갔어. 여러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좀 있으면 다시 2022년 송구영신 예배 3년 드린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좀 있어봐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또 우리가 하고 있어. 이게 지금 나이 한 살 먹는 게 뭐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안 가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조금씩 가면요 어제 오늘 그랬는데 요즘에 어제 오늘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감사하면서 사시는 분들한테는 위로의 말이 돼요. 그런데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경고입니다. 하나님 대적하지 마라.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된다? 지금 당장 불 안 떨어져도 자녀에 대한 미래도 없고 하나님께서 안 갚아준다. 거꾸로 갚아준다. 그 말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뭐.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는 말 해요. 불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간이 부어요. 아, 이래도 괜찮구나.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감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대적하는 말 반대가 감사예요. 감사. 아이고 저놈의 새끼는 맨날 그래. 뭘 그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자식을 저는 요즘에 이제 아들을 결혼을 하려고 이래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까? 왜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려고 자식을 준 거예요. 뭐 하라고? 내 마음 아나?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라고 자식을 주신 거래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고요? 아이들 얼마나 건방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달라들고 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애들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냐고. 그래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오늘 제가 평승현이를 오랜만에 봤잖아요. 평승현이 누군지 모르지? 평승현이 누구냐? 남근사님 외손주. 오늘 공군사관학교 3학년 아까 얘기해서 몇 학년이 했던 물어봤던 그 친구 없었나? 아, 이거 없는 분들도 있구나. 예, 하여튼 있어요. 근데 이놈이 키가 커요. 키가 180 넘을걸? 키가 커가지고 키가 크니까 이게 제복을 입으면요 멋있게 보여요. 근데 나 2학년인 줄 알았어. 근데 몇 학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중2, 4년 사이 쟤는 1학년 보내놨더니 3학년이 돼버린 거야. 4년 되면 졸업하거든. 전투기 조종사 된다? 제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보내놓고 남동선 권사님 매일마다 기도했겠어. 잘 살고 있겠지. 그래 한 번씩 생각나면 기도했겠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갚아주시는 거라고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니 참 큰일이도. 여러분, 감사. 할렐루야. 감사는요, 하나님을, 우리 자녀를 보면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 말라기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표현할 때 기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 감사하다고 표현할 때 하나님 기쁘지. 우리가 하나님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도 기분 나쁘다. 노예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라기가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감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면 불평하고 원망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에스더를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큰애가 이렇게 장가 가는데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누가 전도사한테 시집을 오겠나. 손녀리 보고 오라 그랬더니 나이가 2살 많다고 작다고 절대로 안 한다 그래갖고 안 온다 그러지. 또 누구 보고 오라 했더니 또 지금 시집가 지금 하나 낳고 하나 뱃속에 있는 애는 전도사라서 안 한다 그랬지. 이제 다 여기 있어. 부모들이 다 있고 당사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야 저거 장가라도 가겠나.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진짜로. 아이고 어떻게 장가라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장가를 보내주셨어요. 그 기도한 대로 정확하게 기도한 대로 됐어요. 제가 장로님의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이가 1-2살 많았으면 좋겠다. 왜?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아들이. 그래서 좀 철이 있는 여자가 좀 있게.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뭐 한 30살이나 5살 정도 적으면요 교회 일을 하기도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집에 마누라 챙긴다고 사람 안 됩니다. 그러니까 1-2살 많아가지고 그 옆에서 기도하면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 했는데 저는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그것도 모르고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멘도 안 하신. 나머지 이런 기도대로 됐다니까 아멘 안 하고 하여튼 내 기도만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감사하면요. 그래서 전도사도 장가를 간다. 이 시대에 누가 장가를 가겠냐고. 가기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장가를 가더라. 집안의 경사예요. 내가 볼 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집안의 경사다. 큰일 날 뻔했다. 장가도 못 보낼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감사하면요. 감사할 게 더 생겨요. 여러분 힘든 거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헛되다. 섬기는 게 뭐가 유익하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이익이 없는 게 아니라 땡 잡았다고 생각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이야기하잖아요. 호롱불에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달빛, 햇빛, 별빛, 호롱불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요.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매일 쉬지 않고 말을 해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하는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도 대적하는 말인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영적인 무지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여기 경외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 내가 말하는 강도가 더 확실하고 세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말이 더 강력하고 세야 된다고요. 허지부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실 것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처치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으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목사는요 어디에다 목숨을 거냐니까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교인은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산재물에 예배드리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어떤 이유나 변명이 필요 없어요. 아프면요 4명이 한 사람을 침대에다 들 것으로 실어도 이 교회 와야 돼.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 우리는요 이상하게 핑계하는데 너무 박사가 돼가지고 교회 안 가는데 하여튼간 알맞는 핑계를 만들어내요.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내요. 희한해. 교회 가는 핑계를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가 악한지라 교회 안 갈 수 있는 핑계를 정당하게 남이 들으면 정말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는 맞는 말일까?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말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무슨 말을 하자? 경외하는 말하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인정받을 만한 말로 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자.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